가사노 육고 집사님 여기 들으셨어요?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예,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 원리 대붕의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3일째인데요. 많이 참석해 주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일국 11년 천령 5월 28일 양력 2023년 7월 15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3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의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 가사노 육고 집사님 들으셨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가 안 됐어요. 해제. 가사나 육고상 음소가 안 됐어요. 예. 사랑하시는 부모님
전진 짬뽕이 오늘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아침 인도 전송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연전식 대교회장님을 주신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대서 해주세요. 이 자리를 주관하시고 또 양명 교회장님 주시면 또 아내가 되어서 우리 남양특교회가 정말 7월 7월 23일을 어머님을 모시기 최선을 다하고 전성을 드리는 시간이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심정을 더욱더 더 하나의 부모님 전진 장군님께 전선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을 응원하여 해주시는 가운데 다이들 주시죠. 아주 네, 우리 심정이 통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다 기도의 내용을 다 느끼시고 깨달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정성이 잘 이루어져서 꼭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빗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첫날보다 더 많이 오셨고요. 또 많은 분들의 소감을 들으니까 다들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런데 여기 줌으로에 대해서는 서로 안 하시려고 그러셔서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문병인 권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음소거 해가지고 한 말씀 하세요.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고 싶어도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에만 그쳤던 믿음 생활을 지금 영정식 회장님의 해주신 말씀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남양주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저희 가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시려면 예, 3번 갈아타야 돼요. 서울에 사셔서. 예. 어제 우리 김성태 장로님을 못 뵈었는데 아마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김성태 장로님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효석 씨 좀 도와드리세요. 김효석 씨 좀 도와드리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감, 감사 소감. 예, 어제는 제가 그 송아씨 때문에
저녁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동안 원리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원리 말씀을 접하면 그랬구나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원리 말씀을 진짜 접하니까 오랜만에 새로운 마음이 참 샘솟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거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자, 실천하자 이렇게 아주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네, 33일째입니다. 네, 아침 귀한 말씀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이틀째 이제 원리 부흥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아주 많은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첫째 날보다도 많은 분이 오셨고요. 우천 중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식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흥의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이제 8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11월 26일 참사랑 대축제 500명 예배가 대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첫 번째 드리는 300명 축제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우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욱더 큰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11과 11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하늘의 신부인 것을 그런 내용의 분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0년 2월 26일 겨울이 물러나고 봄 기운이 감싸던 날 나는 청파동 교회로 갔습니다. 그 만남은 하늘의 신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총재와 나는 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도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대담하면서도 또박또박하게 나의 소망과 포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성 같으면 어떻게 메시아인 참 아버님 앞에서 9시간이나 같이 이야기하며 그녀의 포부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은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참 어머님은 하늘이 준비한 독생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하늘이 준비하신 독생녀를 알아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의 생신은 같은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분은 비록 나이 차이가 있지만 쌍태로 태어나신 분과 같은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상에 오를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늘에 바쳐질 제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장적더미 위에 누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신부로 준비해 오셨던 것은 하늘의 섭리요 예정임을 깨닫고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나는 무아의 경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놀랍다는 듯 말했습니다. 평소에 늘 유순하고 침착한 너에게 그런 대담함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러나 성호는 담대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번성하기 위해 참어머니는 선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20대가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의 가문이어야 하고 3대가 헌신하는 깊은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참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신부로 준비해 오셨던 것은 하늘의 섭리요 예정임을 깨닫고 의문을 갖지 않았고 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참어머님은 무아의 경지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어머님의 마음제서는 이삭과 같이 재물되겠다는 심정, 독생녀로서 독생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셨던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문총재가 40세를 앞둔 3년 전부터 몇몇 미혼 여성 신도들은 저마다 좋은 조건을 내서 본인이 신부로서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30세 전후 여성들의 꿈이 높았습니다. 문총재는 성혼 날짜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신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총재도 참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어머님의 성혼에 대한 신앙관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아버님 주위에는 그 당시 참 아버님의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어머니가 될 독생녀를 오래전부터 절대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어머니께서 많은 여성들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참어머님은 하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 가운데 선택한 하나의 여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보내신 분, 선택한 분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도 선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도 수많은 세례요한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재림 주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아버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을 해야 문총재도 참부모님이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절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총재님은 참 어머님을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대단하셨습니다. 독생자와 더불어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 어머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어느 여성도
하늘의 이 독생녀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 확신이 계셨던 것입니다. 독생녀는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늘이 맡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어머님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 가운데 선택된 분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보내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대단한 혼선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은요, 예수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혈통을 걸러서 예수 한 분을 보냈습니다. 선택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이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내고 독생녀를 이 땅에 볼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예정입니다. 하늘이 직접 보내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통일교회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 문제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독생녀로서 앞으로 전개될 노정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어머님은 독생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 숙명으로 받아들이신 참 어머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만일 타락권 내에 있는 인간들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24시간이면 24시간을 언제나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는 24시간 자기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한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언제나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세계에서도 부모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처럼 이 관계를 영원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양심과 같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매 순간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 오관이 덜 발달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와 더불어 영원히 계신 부모고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옳은 길이 무엇이고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고 나보고 언제나 주체의식을 갖고 책임을 갖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것.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도
자식에게 대해서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한 24시간 관심을 가집니다. 부모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중에 부모라고 하는 하늘,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과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성성상의 관계, 즉 일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자 나자, 나자 하나님, 몸이자 마음이자 마음이자 몸에 이 이성성상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잠시도 단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시간 관심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365일 영원히 같이 숨쉬며 동거해야 될 숙명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그냥 관념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 초, 매 순간, 24시간, 365일, 아니 영원히 나와 더불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은 분이라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면, 이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체휼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렇게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한다면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오관이 무뎌가지고 영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늘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타락한 인간이고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서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자식이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변덕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해야 돼. 내가 어떤 못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해서 영원해야 돼. 불변해야 돼. 절대적이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더욱더 걱정이 크고 관심이 많아집니다. 부모는 아픈 자식을 더 걱정하고 죄 많은 자식을 놓고 더 큰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그렇죠?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서 죽을 죄를 저질러서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난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한 존재만 나의 옆에 와 있습니다. 매 초, 매 순간, 24시간, 365일, 아니 영혼을 두고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회개해라. 원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내 아들아.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왜 부모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영혼을 두고 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의 어머니라는 것, 나의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나는 상대에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데 나를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짝사랑이라고 그래. 짝사랑.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 갖고 언제나 인도하려고 하고 언제나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짝사랑. 반면에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가 타락할 때 24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타락을 놓고 걱정하시고 통곡하시고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아담과 헤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당신이 지었던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모든 재물과 하나님의 재산이 송두리째 세탄 앞에 빼앗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강탈당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애지중지 끌렸던 아들, 딸이 한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현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순간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염려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부모가 있다면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부모가 있다면, 세상에 부모가 있다면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스승이 있다면 이런 스승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참 부모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참 부모님이, 참 아버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메시아입니다. 참 부모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24시간 염려하고 계신다. 이런 심정을 미루어서 보게 될 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인류를 자기의 자녀로서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계신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과 먼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자, 하늘은 나를 위해서 24시간 염려하고 계신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24시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방금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 1초도 벗어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있음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 사적인 것이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공적이고, 먹는 것도 공적이고, 무엇을 사 먹는 것도 공적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는 삶은 공적입니다. 늘 공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 하나님에게
24시간 오픈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면 그것은 공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은 사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자가 되어서 뜻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사적입니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적으로 대하고 24시간 오픈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활이 정말로 공적이냐 아니면 사적이냐, 공적인 생활이 많은 나냐, 사적인 생활이 많은 나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일 생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여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이런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면 그것은 공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내가 서러워하면 그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내가 서러워할 때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면 그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기뻐하면 그것은 사적인 것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염려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하늘의 뜻을 위해서 24시간 염려하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효정을 가진 효자요, 효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의 생활하시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묵상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프며 슬프며 상처요 고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고통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형통하지 않기보다는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을 가진 나를 버리고 나를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말은 타락된 나, 타락성 가진 나를 버리고 나를 공적인 나,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나의 영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그저 육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자신을 절망한다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를 하늘 것으로 알고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동반되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은 비효율적이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처럼 보이지만 신앙 노정을 걷다 보면 중간에 높은 산과 깊은 강을 만나는데 그렇다고 내버려 두고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각오를 내가 다지지 않으면
정말 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그런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100번, 1000번 갈라섭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불화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수없이 좌절하고 수백 번 포기합니다. 그런 위기들을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가다가 다 좌절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채우라고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찌르고 손해와 희생을 주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나의 숙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소원과 눈물과 심정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함께 부자지의 관계를 누릴 영원한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 있기에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부자지의 심정의 인연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십자가가 결국은 잘 지면 하늘의 십자가로 지면 참부모님의 십자가로 지면 그 고통의 십자가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져야 될 3대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생급에서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과 탕감은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고 내 십자가가 무거우면 늘 남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내 조상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벨 때문에, 나의 가난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원망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책임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십자가는 내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급에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내 십자가도 감당 못하면서 참부모님을 따를 수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숙제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숙제를 자신이 해야지 스승이나 부모가 언제나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신세지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고자 하는 신앙은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은 남에게 신세지기를 좋아합니다. 남으로부터 혜택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길에 있어서 첫 단계는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에게 짐이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가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급에서는 뭐냐면 내 책임 내가 한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 나는 누구한테도 신세지지 않겠다. 나는 내 십자가를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겠다. 나는 팔자 타령하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사랑한다. 내 숙명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주어진 이 현실을 내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책임도 내가 나간다.
내가 치러야 될 탕감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치르고 나간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주어진 탕감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조상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갈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소생급에서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장성급에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장성급에서의 십자가는요,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물론 남의 십자가까지 지는 것이 장성급에서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의 고생을 내가 대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의 고생을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놀라운 것은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면,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면 오히려 그 십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고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인들은 그런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남의 십자가를 지고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했던 겁니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더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남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오늘 중요한 비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남을 전도하면서 욕먹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가 보여주셨고 참부모님께서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친척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서 나라와 세계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십자가, 상대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에도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유심조, 마음먹기에 달렸더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속에 조하더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에 버거울 수도 있고 남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쁘게 달려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주의 비밀은 내가 남의 십자가를 지고 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더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 오히려 영계의 동정을 받고 영계의 힘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완성급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완성급에서는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지고 하나님까지 해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책임져라. 이게 완성급에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효자라고 부릅니다.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충신이요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과 온 영계와 지상의 천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가정 맹세에 의하면 그는 성자요 성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레벨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개인 레벨입니까? 종족적 메시라서 종족적 레벨입니까? 교회 레벨입니까? 교회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교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까? 국가 레벨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겠다고 국가적인 레벨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세계 복귀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세계적인 레벨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야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책임지겠다고,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해방석방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성자요 성녀의 레벨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과 소원과 사정과 서러운 심정을 책임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가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일국 주인으로서 정말로 참어머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책임을 완수해서 기필코 천일국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참어머님을 위로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부모를 대신해서, 어머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완성급에서 져야 될 십자가고 천일국 시대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주의사항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노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지 말라는 것. 내 팔자가 왜 이래?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인연이 그렇게 되었고, 조상들을 대신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 이 어렵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고통에서 고통으로 연결되고 시련에서 시련이 되고, 정말 누가 볼 때라도 저 사람은 정말 왜 그래? 그 조상을 대신해서 치러야 될 십자가의 노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를 안 주세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십자가의 책임을 주신다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남보다 억울하고, 남보다 더 무겁고, 남보다 더 시련이 많고, 남보다 더 고통이 많지만 하늘은 조상을 대신해서 치료해야 될 당감에 내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 사람 보고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지면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십자가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감당하지 못할 고등학생들이 치러야 될, 대학생들이 치러야 될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십자가, 고난과 고통은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십자가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와 운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상들의 십자가까지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 극복하는 방법은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진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어려운 십자가도, 고난도, 고통도 다 극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큰 힘을 나에게 주시고, 고통이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소망이 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하는 단계까지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기쁘게 감사하면서 내 운명을 나는 사랑한다. 어떤 고난의 운명도 나는 사랑한다.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내 운명은 내가 사랑한다. 내 십자가를 나는 사랑한다. 저런 불쌍한 남편, 저런 불쌍한 자식, 저런 불쌍한 이웃을 내가 책임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천일국 시대의 그런 주인의 정신을 갖고 어떤 어려운 십자가도 정말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져야 할 3대 십자가 무엇인가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으로 나누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십자가 어떻게 많이 무거우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이 가벼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귀한 말씀 주신 회장님께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발표하실 분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두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예, 요즘 이제 110명이 넘었습니다. 예,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예, 얼굴을 보이면은 이분이 누군지 금방 아는데 이름만 보여서 이분이 남양주교회 식구님인지 또 다른 교회 식구님인지 잘 모르니까요. 예, 얼굴을 안 보여주신 분은 앞에다가 남양주 이렇게 쳐주면은 더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 분이 오늘은 우리 박명숙 우리 부인 회장님 소감문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음소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명숙 우리 부인 회장님, 권사님, 효석 씨 부탁합니다. 효석 씨. 예,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십자가가 엄청 무겁고 힘들고, 저 자신도 감당해야 되고, 아이들도 훈육해야 되고, 남편도 보살펴야 되고, 너무 제 십자가만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단계를 지금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지난 것 같고, 이제 그 결실을 제가 많이 찾아서 또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0이라고 생각하고 이 봉사의 기회를 부인 회장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제 소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은혜롭고 또 효정의 그 뭐랄까 하늘 성자의 기준에서를 제가 한번 흉내내 본다는 게 감이 아니지만 너무 그동안에 하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자책이 조금 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인 네. 회장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문혜자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효석 씨 부탁합니다. 안 들립니다. 문혜자 권사님 안 들려요. 효석 씨, 네.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들립니다. 문혜자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신앙생활이 참 많은 세월이 지난 것처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살아온 만큼 정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겠나 하는 요즘에 회의감이 좀 듭니다. 내 생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늘을 모시고 산다, 신앙을 하고 산다 했던 내 마음 깊숙이 요즘 반성하는 시간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을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통일원리 대부흥회 오늘 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론을 중심한 말씀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3일 동안 내가 하루라도 참석 못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꼭 한번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과 그 사명의 무거운 짐의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참 부모님, 인류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가는 이 길, 저희가 책임 맡고 있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서럽고 한맺혔던 그 사연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늘의 그 사정을 아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효자 효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고자 하오니 전체 회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참 부모님 옥죄강령 만수마음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장마철입니다. 몸 다음으로 조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